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이맘때의 일인데요. 그때 이제 저희 딸 일회의 첫 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직접 나무를 깎아서 아빠 해주는 선물로 아빠가 나무를 깎아서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생일 선물로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조각을 하는지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조각칼도 사고요, 나무 같은 것도 사고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일에 자고, 그 다음에 시간 좀 있으면은 이제 막 깎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조금씩 그 모양이 갖춰가면서 이제 좀만 더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요. 어느 날도 그렇게 진짜 딱 한 요 15일, 16일, 17일 그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깎고 있는데 이게 칼이 들어가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다가 힘을 빡 주는데 나무가 그대로 깨져버리고 저의 왼손가락으로 칼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피가 쫙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병원 가서 여러 번을 꼬매고 한 달 동안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저의 딸에게 이제 나무 인형을, 아빠가 준 나무 인형 선물, 이 원대한 계획은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가시면 아직까지 그 만들다 남은 그 나무 조각이 나무 껍데기 그냥 있습니다. 언제 끝내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네요. 계획이라는 것이 참 그렇죠.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를 잘 해도요, 단 한순간의 실수로 그 모든 계획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간사가 다 그렇듯이 정말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지금 이제 2023년의 막바지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2023년 연초에 1월달 성구영신 예배 때 그때 하셨던 기도 제목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뭘 계획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이루셨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운동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배우면서 살겠다라고 계획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참 계획처럼 되지 않습니다. 딸에게 나무 인형을 선물해 주겠다던 저의 계획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없으니까 무너져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얼마나 상실하셨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마리아의 상황에서 임신이라는 것이 계획에 있었을까요?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마리아는 요셉하고 약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이 시대의 약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의 약혼은 뭔가 그냥 둘이 좋으면은 우리 약혼하자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각 부모들끼리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법적인 효력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혼이라는 것은 그냥 결혼이랑 비슷한 거였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약혼을 먼저 한 다음에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동안 별 문제 없으면은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야, 약혼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결혼하면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임신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겠죠. 말년병장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지금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모든 행실과 언행들 다 조심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도 있었겠죠. 요셉이라는 이 잘생긴 목수와 결혼해서 애는 한 3-4명씩 낳고 가능하면 양이랑 염소도 좀 길러보고 평생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고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임신을 해버립니다. 계획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성도님들,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좋은 일일까요? 마리아한테 그렇게 좋은 일일까요? 분명 온 인류한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 한 사람, 한 여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참 청천벽력이 아니었을까요? 너가 그리스도를 임신할 것이다. 정말 위대한 말, 멋진 말이지만 이 일을 듣는 이 당사자, 임신하게 되는 당사자한테는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인생 계획이 흐트러졌다 뭐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약혼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결혼이랑 비슷한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적어도 외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외간 남자의 애를 베는 겁니다. 외간 남자의 애를 베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 처녀예요. 저 아직 처녀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임신한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살짝 좀 맛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러겠죠. 아니 여자가 외도를 하더니만은 외도에서 임신하더니만은 지금 미쳐버렸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또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외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외도는 어떻게 처리하죠?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죠. 그 여자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간음은요, 외도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게 그냥 뭐 이슬람에서만 그게 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그곳 사회의 모든 표준들이 그랬었습니다. 한순간에 마리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행복하게 쭉 살았습니다 라는 그 꿈을 꾸고 있었겠지만 갑자기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운명으로 추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열심히 준비해서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교회에 있었던 지나시던 좋은 집사님 한 분도요, 50 넘게 평생 동안 꿈꾸시던 게 여행사 하는 거였어요. 여행사. 다른 회사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여행사 그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회사를 딱 관두시고 퇴직을 하시고 1년 동안 또 더 준비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대로변에다가 월세 비싼 데에다가 괜찮은 꽤 큰 사무실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월세 계약하고 시작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코로나. 여행사는 그냥 방법이 없었죠. 그 후로 1년 동안 투잡을 계속 뛰시면서 하시다가 집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기시고 그러시다 결국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다 매각해버리시고 포기하셨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리아의 경우에 특히나 더 문제인 게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마리아에게서 좀 시점을 옮겨서 요셉한테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요셉. 똑같죠? 상황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참하고 이쁜 아가씨 약혼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결실을 맺을 것이고 결혼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토끼같이 귀여운 아들, 딸 셋넷 낳아가지고 그 후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정말 그런 동화의 결말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소식이 들리죠? 마리아가 미래의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이게 참 이러면 안 되지만 그때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요셉한테는 이게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 참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이러면 끝이에요. 나 저 여자랑 관계한 적 없어. 끝이에요. 그러면 나 저 여자랑 관계한 적 없고 저 여자가 외도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찾아가면 돼요. 물론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돌 맞아 죽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악한 사람이라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손 딱 털어버리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 당시 결혼은 어땠습니까? 사실 연애 결혼이라는 게 없었죠. 거의 그냥 부모님들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맺어주는, 그런 일방적으로 맺어주는 그런 결혼이었을 테니 뭔가 책임감도 없었을 거고요. 뭐 사랑은 더더욱 사실 없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일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근데 도시에 사셨던 게 아니라 그냥 시골 마을, 이제 옛날 몇천 년 동안의 그 생활 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그냥 잠깐 며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년씩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체면 문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체면 문화. 중동에 사는 이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특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수치와 명예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명예를 지키고 수치를 없이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과도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명예살인 같은 것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체면. 우리도 많이 체면 따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점점점 덜해지고 있는 추세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체면 문화에서 수치를 정말 죽는 것보다 싫어하고 명예를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요셉이 자기 체면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외도했다라고 끝내던지, 그 정도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나오듯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조용히 끝내버리면 됩니다. 조용히 없던 걸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마리아와의 이 관계를 그냥 없던 것으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아픔들, 모든 그 문제들, 그건 마리아 일이니까, 마리아가 다 처한 일이니까, 마리아가 감당하게 둬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한테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체면을 차리는 방법이었겠죠. 만약에 그냥 결혼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지만 그냥 결혼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까요? 아이고 저놈들 봐라, 저거 결혼도 안 했는데 아무리 약혼했다 그래도 벌써부터 저렇게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하니 저거. 응? 남자가 채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온 동네에 다 떠돌아다녔을 겁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엄청난 수치를 당했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면 문화인 이스라엘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수치를 이렇게 당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요셉은 그 수치를 묵묵히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치였어요.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약혼을 취소하는 건 번거롭지만 그래도 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의 사자가 한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 이 온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이 마리아를 새로운 자신의 가정, 새로운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의시흥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요셉 같은 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 수치를, 내 아픔을 함께 짊어져 줄 이가 필요합니다.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수치를 당하고 소망이 정말 끊어진 것 같아도 그 수치를, 그 아픔을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너의 아픔을 그냥 너의 아픔으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치를 너의 문제라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져 주고 함께 책임져 주는 이들이 있다면 세상은 훨씬 살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시흥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수치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져 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하시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텐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인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정말 임마누엘 예수님 많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들었지만 마태복음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만 나오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호칭이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딱 그 뜻이 나오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뜻을 말해 주는데,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마지막이 이 이야기로 관통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보시면은요, 28장 20절을 보시면, 자막이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28장 20절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맨 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나요. 시작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약속.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도님들, 이게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죠. 이삭한테도, 야곱한테도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 어떻게 했나요? 도망가가지고 베델 거기서 이제 돌베개지고 자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여호수아, 모세의 그 모든 그 리더십을 다 맡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덜덜 떨고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기드온도, 사울, 다윗, 그 외 모든 사람들 보면 하나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외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사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1장 8절 쭉 보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아도나이가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할 거다라고 이제 예언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감탄하는 이런 감탄사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사야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정말로 강력한 힘으로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계속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인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곁을 계속해서 떠났죠. 그 상황에서 결국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겠다 라고 다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죠.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바알로 살았습니다. 임마누바알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고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습니다. 돈을 찾고요. 뭔가 내 정말 권력이 있는 친구를 찾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찾으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소외됩니다. 하나님은 소외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기 예수께서 우리한테 오셨다라는 말은요, 얘들아 나는 끝까지 그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까지도, 내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요,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적인 신들도 있고요, 번영의 신들이 존재하고요, 뭔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내 아픔과 내 슬픔들, 내 계획이 틀어지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채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들, 그 아픔들, 그 수치들을 내가 담당해 줄게. 내가 같이 져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임마누엘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육식 사건의 핵심이에요.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까지 챙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천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입 싹 닫고 손 털면 되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마리아를, 그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신 예수님처럼 서로의 짐을 나눠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시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이 보이십니까?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십니까? 너의 것이다, 너의 문제이다 하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찾아가시고 손 내미시고 잡아주시고 함께 그 짐을 져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요,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시흥동을, 금천구를, 더 나아가서 전 한국을 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정말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손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며 또 반대쪽 손으로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서로의 짐을 져주며 함께 서로의 책임을 져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